길고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점과 같은 글자 그대로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찰나가 아닌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지요. 오늘도 시간과 역사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죽음과 어두움을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께서 가셨던 모든 삶의 발자취들과 그리고 고난의 길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예수님과 아름답게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주께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히터는 꺼도 되지 않겠어요? 춥지 않으시죠? 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작고 작은 세균에서부터 모든 짐승과 우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힘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으며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도 소홀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로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만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의 광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1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 칼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질 좋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느끼며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고백의 시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양털과 같이 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저희들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지 늘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죄를 떠나 온전한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풍요로운 세상, 경쟁의식 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떡덩어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80년 이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니 수고와 눈물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중수함으로 이 연세를 오직 주님께 적금 들었사오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다 안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완성의 세상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과 원수 맺는 것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사기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심령 속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완성의 세상은 주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오셔서 완성의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여건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린 심령,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약간은 긴 느낌이 있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사람을 개와 비교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개와 사람이 싸웠는데 사람이 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비겼다면요,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개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개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개만도 못하든 개와 같든 개보다 더하든 이렇게 사람을 개와 비교하는 한 개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또는 천사보다 더한 사람. 그런데 이 중에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은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표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 말고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절에서처럼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천사보다 못한데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개와 비교를 하면 개를 이겨도 개의 수준을 넘지를 못하는데 천사와 비교를 하게 되면 천사보다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한 걸까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내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나보다 못생긴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잘생긴 거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못생긴 거죠. 그렇게 예쁘고 완벽한 것 같은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인들 틈바구니 속에서만 있다 보니까 자신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고 심지어 성형 중독에까지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재산가들이라 할 수 있는 재벌들도 자기보다 더 큰 재벌 앞에 있게 되면 가난함을 느낀답니다. 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주변에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우울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우울하시다면 많은 경우 주변에 나보다 모두 수준 높은 존재들과 비교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교의 눈높이를 좀 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다면 많은 경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도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앞에서 행복해한다면 이걸 또 건강하고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람과 비교하면 잘난 사람과 비교하든 못난 사람과 비교하든 결국 사람의 수준을 못 넘는 거죠. 아무리 잘나봐야 죄인인 인간, 아무리 능력이 많아봐야 결국은 불완전함과 죽음이라는 허무한 결과로 끝나는 인간. 인간과 비교하면
결국 이런 인간의 수준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즉, 우리의 삶의 비교의 대상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아닌 천사와 비교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양자 대립의 구조를 볼 수 있죠. 한 사람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심판과 은사,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은 계속 대립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중간 부분을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18절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모두가 이렇게 대립적인, 양자 대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 한 사람의 범죄 또는 한 범죄,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은 성경상으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아담이라고 할 때의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같은 이런 말들은 아담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기보다는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래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람과만 비교하게 되면 죄인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비교해 가면서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좀 더 내가 너보다 훌륭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재산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미모에 있어서는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차이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현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만의 세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는 인생에는 서로 간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은 잠시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생명다운 생명, 온전한 생명의 완성인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후반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후반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마지막 19절 후반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선물과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그 어떤 인간과 비교를 해도 결국은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게 되면 완전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고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워낙 냉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은혜다운 은혜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비춰주시는 사랑과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빛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허술한 점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패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과 패배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무한경지인 세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열등감과 패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인간과만 비교하면서 인간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인간의 죄로 인한 죄인의 현실과 또 그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 또는 은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의 빛 속에는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은총,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돌보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낭만과 이로 인해 우리가 겪는 침체와 혼란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는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생명과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은혜의 빛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앞서 있느냐 부족하냐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슬픔과 후회와 비극의 아픔을 여전히 겪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비추시는 은혜와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만 여전히 이렇게 부족함과 불완전한 상태로 내 육체의 수명이 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새롭게 옷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을 남들이 가진 많은 돈과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자랑하며 누리고 있는 행복의 현실과도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남들이 성취한 성공의 화려함과도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춰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는 내 삶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따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회개할 수 있고 때로는 겸손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희망과 생명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완전한 생명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세상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굳건히 주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삶의 뿌리를 내리는 굳건하고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감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서고 행동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성취한 것에 이르기까지 나의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만들고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명과 이 자체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종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며 봉헌하는 감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있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허락해 주신 삶의 여러 현실들도 불평과 원망의 시각보다도 감사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여 봉헌하는 선교장학 구제 헌금과 지진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헌금에 이르기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따뜻한 사랑이 또 복음의 생명력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돼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들려오는 뉴스들이 세계가 불안정하고 수많은 재해들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극한 대립의 분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은 멈추지 않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어두운 미래가 예측되고 그래서 희망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이고 또 불안한 현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실한 여러 영역들이 주님의 손길로 건강하고 또 견고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현실이든 어떤 상황이든 방황과 두려움과 편법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오신 분들은 좋은 시간 지내고 돌아가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지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여전도의 주간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전도의 주간으로 3.1절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요. 올해는 또 특별히 3월 1일 당일이어서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총회에서 아동 세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 7세 이상이면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박경식 목사님과 함께 시간 약속을 하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속초 지역 지역회 및 총회가 오는 화요일 28일 거진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아울러서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70일의 총회는 3월 2일, 주보에는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도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이 오전 6시 30분입니다. 무척 빠른 시간인데 아무튼 해당되시는 분 시간 잘 지켜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3월 3일 3월 정기 금요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새봄도 오는데 우리의 삶에도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우리 주님의 더 따뜻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으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홍천 안수집사님, 강하실 권사님 가정에서 처음으로 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양육되기를 빕니다.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김춘옥 권사님 장남되는 이승혁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3월 4일
오전 11시 원주에 있는 빌라드 아모르 4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장사동에 사셨던 고 최명규 집사님, 지난 2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는 3월이지요. 새봄의 기운과 함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비교의 대상들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